오후에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가 받은 복음 또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복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시요 또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그것을 다시 한 번 더 내가 너희들에게 분명하게 확실하게 못 박히듯이 알도록 내가 전하고자 한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너희가 이미 받은 것이요 새로운 복음이 아니라 이미 받은 복음이요 또한 그 가운데 여러분들이 굳게 서 있는 복음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만일 내가 전한 이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이것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구원을 받는 믿음 그것이 무엇입니까? 3절 4절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이것은 고린도 교회의 그들 성도들 마음속에서 나온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신 구원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말합니다. 요약하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란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구원의 방도를 이미 제시하신 그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이것이 복음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같이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해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제17주일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 그것을 낮아지는 4단계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탄생,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고난당하심,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리심, 그리고 마지막 4번째로는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 이 모든 그리스도의 삶 전체 낮아지심의 전체 과정이 얼마나 극심한 고난과 고통이었는가라는 것을 사도신경에서는 예수님이 음부에까지 내려가셨다라는 방식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지옥의 고통을 당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고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서 구원 역사를 우리에게 친히 이루시고 적용시키시기 위해서 높아지는 길을 걸어가십니다. 그것을 부활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 또 승천, 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심, 그리고 마지막에는 다시 오심.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의 4단계, 또 높아지심의 4단계.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이미 구원을 이루셨고 이루신 구원을 우리 가운데 적용하시면서 일해 가시는 부분을 언급합니다. 이제 그리스도가 높아지시는 단계 이것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루신 사건을, 구원 사건을 어떻게 우리 가운데 하나씩 하나씩 적용하시고 우리에게 실제로 누릴 수 있도록 하시는가, 그것을 고백해 갑니다. 우리 같이 특별히 오늘은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7주일 45문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질문을 한번 보실까요?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여러분, 이 질문을 보시면서 혹시 조금 어색하다, 이상하다, 그런 느낌을 받지 않으십니까? 이 질문이 어떤 어색함이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부활에 관해서 우리가 생각하면 이게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뭔가라는 것을 말하기 전에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증명할 수 있는 길이 없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요리문답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맞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질문은 다 건너뛰지요. 예수님의 부활,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뭔가, 단지 이것만을 묻습니다. 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그것 자체에 관해서 질문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믿을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이것을 증명해 볼 수 있을까? 그 길이 어디에 있을까? 왜 이런 질문을 하지 않는 것이겠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증명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논리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질 수 있는 방식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경험과 전혀 상반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논리적으로 예수님이 부활할 가능성이 있다, 그것을 어떤 자연적인 유비를 통해서 설명할 수 있다거나, 뭐 계란 비유, 그래서 부활절에 계란 삶아서 주지 않습니까? 엄마 닭에서 나왔다가 또 다시 한 번 더 깨어나는, 그래서 두 번 태어나는 것. 그래서 부활의 유비로 종종 이제 계란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부활에 대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그런 확실함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될 수 없습니다. 부활에 관해서는 물론 나머지 예수님이 하신 일, 십자가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그것이 실제로 일어난 사건인가, 그것에 관해서 우리가 증명할 수 있는 길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장면, 그곳으로 돌아갈 수 없지만 우리가 사복음서를 통해서 그 장면을 한번 연상을 해볼 수는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순간을 목격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그 순간, 그 장면을 목격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이 자신을 나타내 보이면서 내가 부활했다, 그렇게 사후 약방식이라고 표현하면 좀 어색하지만 그렇게 이미 부활하신 이후에 부활하신 자신을 나타내 보이셨지, 부활하신 장면을 목격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제자도 마찬가지고 여자들도 마찬가지고 무덤을 지키던 군인들도 실은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그 순간,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그 순간을 목격한 사람은 실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그 순간에 생생하게 목격했다고 해서 이것을 믿을 수 있는 것인가? 그런 것이 아니죠. 예수님의 부활을 어떤 방식으로 증명할 수 있을 것인가? 증명할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증명할 수 없고 또한 그것을 밝혀낼 수 없고 오직 믿음으로 이것을 받고 또한 믿음으로 이 사실을 전파할 수 있는 것뿐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다르게는요, 지금 이 종교개혁 시기에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작성되어졌는데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는 길게 오래 머무르면서 고난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 사실, 그것 자체에 관해서는 아무런 이야기를 하지 않죠. 단지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가, 그것만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보여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당시에 믿는 자라고 할 것 같으면, 기독교인이라고 할 것 같으면 예수님의 부활은 당연히 받아들인 그런 상황을 말합니다. 부패한 로마 가톨릭 교회조차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로마 가톨릭 교회가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니까 이것을 한번 증명할 수 있는 길을 찾아보자. 그렇게 해서 요리문답을 통해서 예수님이 실제로 부활하셨다, 이것 보라, 그렇게 관련 성경 구절을 갖다 대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시에는 기독교인이라고 하면, 그 복음이라고 하면 그것이 예수 사건이고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것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졌던 그런 상황을 또한 간접적으로 이 요리문답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부활을 못 믿어 하죠. 그만큼 과학기술이 발전된 시대를 살고 있으니까 부활과 현재의 삶, 부활과 믿음, 이것을 조화시키기가 힘들다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요,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예수님이 실제로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 자기들 마음속에 어느 순간에 예수님이 생생하게 살아있는 것 같이 느껴져서 새로운 힘을 얻었는데, 그것을 신앙의 관점으로 표현한 것이 예수님이 무덤에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했다라는 방식으로 기록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럴듯합니까? 예수님이 실제로 부활한 게 아니라 예수님은 그냥 죽으셨고 그냥 죽은 상태로 계속 계시는데, 실망한 제자들이 어느 순간에, 그 어느 순간 어떻게 해서 그들의 생각이 바뀌었는가, 이것은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분들도. 그러나 어느 순간에 예수님이 자기들 마음속에 새롭게 다가온 것입니다. 자기들 마음속에 살아서 역사하는 그런 느낌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앙의 관점으로 표현한 것이 예수님이 부활했다, 그런 방식으로 기록을 했다고, 사복음서의 기록을 그런 방식으로 해설합니다. 꼬아도 자꾸 이상한 방식으로 꼬죠. 안 믿어지니까. 과학 기술 시대에 예수님의 부활, 사람의 부활이라는 것, 믿기 힘드니까 그런 방식으로 그냥 자연스럽게 기록된 그 기록조차도 믿지 못하고 이런 방식으로 자꾸 꼬고 그렇게 해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물론 가장 긍정적으로 이것을 받는다면 분명히 이것이 주는 부활의 의미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지만요, 그것을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리문답은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사실 자체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어떻게 이것을 증명할 수 있을까, 그 이야기를 한순간에 건너뛰고 이 부활이 그냥 예수님에게 일어난 사건일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주는 유익이 무엇인가, 그것을 질문하고 답을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유익, 이 부분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째, 그리스도는 부활로서 죽음을 이기셨으며 죽음으로써 얻으신 의에 우리로 참여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유익을 주기 이전에 그리스도의 부활이 그리스도 자신에게 실은 주는 의미, 그것이 있다라고 해설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는 부활로서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을 이기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죽음을 극복하셨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상한 표현이 될 수 있겠지만 죽음을 죽이셨습니다. 죽음으로써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죽음으로써 죽음을 이겼다라는 말 자체가 참 모순되는 것이지만 우리의 죽음을 대신한 죽음이었기 때문에 실은 죽음으로써, 자신의 죽음으로써 죽음을 이기셨다라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지금까지 죄로 인해서 오게 된 죽음, 죄의 삭신 사망, 그 사망을 예수님께서 마침내 극복하셨다. 이제는 죽음의 역사에 종지부를 찍고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시작하셨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죽음으로써 얻으신 의에
우리도 참여하게 하십니다 라고 말을 했는데요. 예수님의 부활이 예수님 자신에게 주는 의미가 뭐냐 하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예수님의 죽음을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하나의 판단이요 선언이 부활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시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죽음이 헛된 죽음이 아니라, 그리고 그분 자신의 죄악으로 인한 죽음이 아니라 죽음을, 사망을 끝내신 죽음이었다. 그래서 그분의 죽음은 가장 저주스러운 죽음이었지만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킨 죽음이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롭다고 인정하셨다라는 역사적인 선언, 그것이 부활이라는 거죠. 단지 어떤 능력의 차원에서, 역사적인 사실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범위를 훨씬 넘어서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의롭다. 그분의 죽음이 모든 죄를, 모든 죽음을 이기기 위한 대속적인 죽음이었다. 나의 의가 만족되어졌다. 이제는 그것을 객관적으로 선포하신 사건이 바로 죽음이다. 이 부활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의롭다고 선언하신 사건이요, 하나님의 의가 만족되어졌다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선언한 구원의 사건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을 로마서 1장 4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로마서 시작하면서 복음 이야기를 합니다. 1장 2절에 보면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이 하신 일이 뭔가 3절에 보면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자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 그 다음 4절에 보면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성령의 관점에서 보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권세, 능력을 행사하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그 부활 사건이 무엇을 말하는가? 하나님의 아들, 능력으로 온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행사하는 하나님의 아들로 선언되고 선포되고 공식적으로 그것을 온 세상에 드러내신 사건, 그것이 바로 부활이다라고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부활, 그것이 그리스도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선언이다라고 해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선언하신 그 의로움, 하나님의 의가 만족되었다라는 사실, 이것이 우리의 것이 되도록 하신다라고 해설하고 있습니다. 죽으심으로써 얻으신 의에 우리로 참여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부활을 믿을 때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역사적 사실을 믿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면 우리도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의로운 존재로 선포됩니다. 놀라운 사실이죠.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우리가 동참되는 것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에 우리도 동참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사건이 내가 어느 순간에 죄를 회개해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그 순간에 그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 그리스도를 의롭다고 선언하신 그 선언이 우리에게도 적용되어져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의롭다, 내가 너를 의롭다고 선언한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려고 하는데, 로마서 4장 24절 25절 그 관련 성경 구절 1번에 나와 있죠. 로마서 4장 25절 나와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 그것이
무엇을 말하는가?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신 것이 예수님을 의롭다고 선언하신 사건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신 이 사건은 우리를 의롭다 하신 사건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 때문에 우리가 의롭게 되어졌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우리가 의인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선언하신 그 의, 그것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된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가? 둘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이제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여기서 말을 하는 그의 능력이 어떤 누구의 능력이겠습니까? 예수님의 능력입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셨지요. 어떤 능력으로 부활시키셨습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셨습니다. 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예수님의 부활 사건에 이렇게 다 들어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의롭다고 선언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친히 부활하셨다는 표현도 있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셨다. 삼위께서 이 부활 역사에 같이 동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신 성령의 그 역사가 우리도 동일하게 누려질 수 있도록 새로운 생명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고 있다. 이것을 여기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부활의 역사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한 그런 상태이지만 늘 사망을 목격하는 상태이지만 지금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신 성령의 그 역사 그것 가운데서 우리도 동일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성령의 역사를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요. 성령께서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신 그 역사, 그 동일한 역사가 지금도 성도들에게 역사하고 있다. 이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성령의 능력,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로마서 6장 4절 2번 관련 성경 구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4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역사, 그 동일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여전히 역사하고 있다. 새 생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도록 역사하고 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현재적인 의미요 유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 그런 사건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를 지속적으로 새로운 생명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능력이 된다.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복음입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장차 부활할 것이다. 그렇게 미래적인 부활만 우리는 기다리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과거에 부활한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와 더불어 살아났고 그리스도의 의에 참여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장차 우리는 죽겠지만 우리의 육체를 하나님께서 부활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부활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지금도 역사하신다라는 사실을 여기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유익이 미래적인 것이죠. 자, 그리스도의 부활, 그것은 단지 역사적인 사건이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의 전반 모든 부분을 다 포괄하는 구원을 이루는 역사임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과거, 과거의 의로움, 그리고 장차
누리게 될 미래의 부활의 영광, 그리고 현재 새 생명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역사, 이것을 동시에 이루는 역사다라는 것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사실이 미래적인 내용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영광스러운 부활에 대한 확실한 보증입니다. 예,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은 우리가 장차 부활하게 될 것, 그것에 대한 확실한 보증으로 주어진 것이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의 내용이 뭐냐?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이것이 복음이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그 이후에는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하죠. 한마디로 요약해서 사도 바울이 한 이야기는 이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더라면 우리의 믿음은 헛거다.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 그리고 세상 모든 사람들 중에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게 헛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을 보니까 우리도 부활하겠구나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을 믿지 못하겠다면 그 말은 결국 뭐냐면 우리의 부활도 믿지 못한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과 바로 곧장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반드시 부활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고 이것이 사실로 일어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면에서 우리와 똑같아지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부활, 그것이 바로 우리 부활에 대한 확실한 보증이다. 여기 보증이란 말은 온전하게 누릴 것을 미리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이미 계약을 했고 내가 계약금을 지불하고 또 중도금을 지불하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잔금을 지불하면 그게 내 것이 됩니다. 이미 계약이 이루어져서 이것을 내가 지금 계속해서 이 계약을 누리고 있는 이런 상태를 말합니다. 어떤 물건을 사서 내가 소유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할부금을 조금씩 내지요. 온전하게 지불은 안 했지만 이미 그것이 내 것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다른 방식으로는 그리스도는 우리 부활의 첫 열매다라고 표현을 하죠. 첫 번째 열매가 있으니까 두 번째 열매, 세 번째 열매가 계속해서 맺힐 것입니다. 첫 열매를 보면 이 나무는 열매 맺는 나무구나 라는 것이 명확하게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 그것은 그냥 그분 자신만의 부활이 아니라 우리 부활에 대한 첫 열매요, 우리가 부활할 것에 대한 확실한 보증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다. 그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모든 죄에서 건져주시고 앞으로 우리를 최종적으로 구원을 이루실 자리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이 모든 것에 대한 보증으로 예수님이 먼저 부활하셨다라고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 현재 부분만 같이 한번 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과연 우리는 현실의 삶 속에서 이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고 있는가? 아까 제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 자체는 믿지 못하지만 제자들 마음속에 어느 순간에 예수님이 생생하게 살아계시기 시작했다. 부활이 바로 그런 거다.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잘못된 생각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역사적인 사실, 그것에 기초되어져 있지 않은 어떤 막연한 어떤 부활에 대한 신앙, 그것은 기초가 없이 허물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가장 긍정적으로 그것을 받아야 된다고 할 때에 그것은 여기 말하는 두 번째 의미, 이것을 좀 과장된 측면으로 실은 보여준 요소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일 뿐만 아니라 또한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어떤 일에 대한 보증일 뿐만 아니라 실은 지금 현실의 삶 속에서 우리가 누려야 되는 능력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실 속에서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죽음은 극복되어졌습니다. 죄의 문제가 이미 해결되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현실 속에서 그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저 사람들은 아무런 능력도 믿지 않는 것 같고, 오히려 예수님이 여전히 그냥 죽어있는 어떤 한 과거의 위인에 불과한 것으로 그렇게 느끼는 경우가 많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우리 속에서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는가? 그렇다고 우리가 너무 강박관념에 사로잡힐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이 능력은 내 속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부활의 역사, 그 역사에 내가 믿음으로 동참하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이 부활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것은 내가 이루어가는 어떤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능력의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속적으로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부활의 역사로 우리 가운데 일하실 것입니다. 이 역사를 우리가 아름답게 또 잔잔히 증거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지금도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신 그 성령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죽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살아계셔서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미래에 내가 부활할 거다, 그렇게 막연히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지금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미래에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불교처럼 이 땅은 아무것도 아니니까 장차 저 세상에서 뭔가 얻을 것이다, 누릴 것이다,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는 것을 앞으로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해서 현실에서는 참고 현실에서는 그냥 빨리 이 시간들이 지나가기를 바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아닙니다. 이미 맛보았기 때문에 장차 누리게 될 것이 얼마나 더 영광스러운 것인가, 그렇게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지금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신다, 우리의 현실 속에서 도무지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다 생각하는 것, 그것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서 이루실 수 있다. 그것이 우리가 믿는 부활의 신앙의 분명한 한 측면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신 그 역사가 동일하게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저 자신도 깜짝 놀랄 수 있는 그런 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지금 현실의 삶 속에 부활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는 기도의 제목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키심으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의롭다고 선언하셨음을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얻으신 그 의에 우리도 동참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께서 영광스럽게 부활하신 그 모습이 장차 우리가 부활했을 때의 모습일 것을 생각할 때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늘 연약하고 육체에 질병이 있고 피곤해지고 죄악에 노출되어 있는 우리의 육체가 영광스럽게 변화될 것 생각하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주님, 이것은 단지 미래에 기대되는 어떤 사건일 뿐만 아니라 현실 속에서도 누리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보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새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부활의 능력 가운데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우리 손에 주어져 있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것이 불안하고 우리에게 어떤 길이 주어져 있는지 알 수 없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부활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 간절히 소망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에 부활의 능력이 역사하는 것을 그들이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붙드시고 지키시고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나아가게 하시는 그 역사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끝까지 인내하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실 그 아름다운 일 기다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